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거기에서 보면 54절, 55절을 보시면 오늘 제목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승리의 죽음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이 끊이지 않죠. 주님이 오셔야 모든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물론 그 전쟁이 나중에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계속된 이런 전쟁,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많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라 대 나라,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현실도 있고, 또 우리는 실제 어떤 전쟁보다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미리 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전투보다도 영적인 이런 전쟁을 벌이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도 지금 6월, 이제 6개월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냥 우리는 하염없이 그냥 오늘 내일 하면서, 또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무의식 속에서 이제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잊어버리며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실패하고 늘 패배자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전쟁은 우리가 이제 주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며 싸우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싸워서 지고 패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이 승리한 그 승리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까 늘 이런 패배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오늘 제목처럼 승리를 통하여 죽음을 통해서 승리가 드러난 부분 아니겠습니까?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배우라고 깨달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마귀가 방해를 하고 있고, 특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두루두루 사자처럼 노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깨우치는 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말씀은 좀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영적인 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지식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좀 마귀를 이기고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승리의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뒤에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먼저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마귀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 또 마귀의 그 일하는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뭡니까? 지키고 경계하는 거잖아요. 나쁜 놈이 언제 오나 계속 눈을 부릅뜨고서 여기저기 살펴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마귀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 TV를 통해서, 이게 흔히 말하는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어떤 공포 영화라든지, 때로는 어떤 귀신이나 무당들이 푸닥거리는 그 정도로 마귀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마귀 정도, 우와, 막 괴팍하게 생기고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 마귀의 그 능력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만든 창조물이었는데 배반을 하잖아요. 교만해서 타락을 하고.
그래서 마귀라 부르고 사탄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 저 사탄을, 마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마귀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그 실체를 파악하면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피지기면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백전백승을 해야 되는데 이수신 장군처럼 늘 승리만 해야 되는데 실패자,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에 책도 나오고 영화도 드라마도 나오고요 그랬습니다만은, 이순신 장군은 다 대비를 하잖아요. 적을 아니까 대비를 위해서 이기는 전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원균 같은 사람을 이제 드라마에서 이렇게 비춰서 말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적을 알아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원균 같은 사람은 무작정 나가서 때려 죽이자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만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는 아니거든요. 안 됩니다. 전쟁은 그렇게 하면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합니까? 근데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강조를 하지만 무지하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주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분은 그걸 강조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를 합니까? 무엇이 나타나는 걸? 능력을, 병 고치는 것이나 마귀를 쫓아낸다는 것이거나 어떤 뭔가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니 마귀에 대해서도 모르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마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인 거죠. 그런데 그가 타락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성경은 이 통치자라고,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높은 초소에서 자신의 영적 군대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사역자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많은 타락한 천사들, 영적 존재들이 있겠죠. 통치자, 영적인 그 타락한 통치자들이,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 권능들, 권세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많은 그렇게 사역자들이, 자신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교회, 회당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있잖아요. 회당. 우리는 이제 교회, 처치, 회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자기 그런 모임 단체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심지어 마귀는 미가엘과 싸우기도 하고, 다니엘의 기도 응답에 나오는 그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며칠 동안 방해를 하죠. 21일 동안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막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 정도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도요, 자신의 신부가 있고 자신의 천사가 있고요, 또 자기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마귀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마귀가 너희 아비라고 그러고 너희는 너희 자식, 마귀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대적하고 삼키려 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정도로 얼마나 간섭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마귀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내 문제도 있겠죠. 마귀는 그렇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반면에 마귀도 뭘 통해서 일합니까? 자신의 영이라고 하는 악령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따라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하신 성경이 있지만 마귀도 자신의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탄 성경이라고. 희한하죠? NIV를 만드는 전도반사에서 사탄 성경도 만듭니다. 출판사가 별거 다 만들죠. 장사 속이라고는 뭐든지 다 안 하겠습니까?
또 지금도 마귀는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서 활동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심지어 불순종하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심지어 마귀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 통해서 점도 봐주고 점성술이나 어떤 철학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운명을 점쳐주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점치는 영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점치는 영들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교회 안에서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점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저도 봤어요. 직접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제 앞에서 봤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내의 성도들도 마귀로부터 이런 점치는 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은사 받았다는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고 있다는 거죠? 마귀에게요. 마귀는 그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우습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주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마귀는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간섭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귀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 것처럼 어디든지 계시는 것처럼 마귀도 어디에든지 있어요. 주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습하고 어둡고 더러운 무덤가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거기에만 있나요, 마귀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빛의 천사로 드러나 있고 또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하고 계시는 그 현장에도 옆에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4장 38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계속해서 마귀가 거기 있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제 교회, 우리 교회 안에도 마귀 있어요. 자, 눈이 쳐다보세요. 있나 없나? 안 보이죠. 영적 존재니까 안 보이죠.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마귀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간섭을 하는지 그걸 우리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믿는 자들을 자신의 거처로 삼고 있는 것, 이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죠. 언제든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할 일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사탄은 성도들을 잘 이용을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기도 하고 기도를 못하게 막기도 하고 성경을 읽고 싶어도 못 읽게 만들고 우리가 마음 잡고 성경 읽으려 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방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방해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 이제 어느 날 마음 잡고 신실하게 주님 믿어야지 그랬는데도 그것조차도 용납을 못하는 게 마귀인 것이죠.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세상을 속이고 있고 심지어 말씀이 우리 마음 앞에 떨어져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새가 와서 가져가는 것처럼 빼앗아가는 거죠. 우리 잘 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으니까 사용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마귀는 가져가 버리는,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자다. 그래서 두루 도는 사자처럼 늘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마귀의 그 정체와 그를 대적하는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귀를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되는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식을 주로 마귀에 대한 정보, 지식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성경보다도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화, 드라마 어떻게 해요? 드라마에서 여러 가지 소재가 있잖아요. 마귀를 쫓아내려면 도구가 필요해. 뭐가 필요합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많이 봤거든요. 특히 그때 주말의 명화라고 한 것이 흑백 드라마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거기에 가끔 가다가 공포영화 나올 때 꼭 그런 걸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딱 들면
무서워 무서워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가라!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는 척 하고요. 나간 것 같았는데 또 거기에 있고, 희한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뭐 성경에다가 십자가 표시도 하고, 그리고 가톨릭 같은 경우에 엑소시스트라고 해가지고 뭘 뿌려요? 그게 무슨 성순지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수돗물이겠죠. 무슨 물을 어디서 받아와가지고 그 성수라고 해가지고 그 뿌리면은 그게 막 얼굴에 묻었어. 마귀 들린 자 얼굴에 묻었어. 그럼 어때요? 갑자기 피부가 뭐 화상 입고 그런 모습을 보이죠. 우리가 그렇게 지식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좀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어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 아니, 마귀가 십자가를 대놓으면 떠날 것 같은데, 그래서 실험도 해봤죠. 성경책이나 십자가로 제가 이렇게 가슴에다 한번 해봤어. 내 안에 마귀가 있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생각을 주는 뭐 그런 것도 마귀가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떠나는가요? 그런 거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한 정보를 잘못 아는 경우가 많고, 주로 사람들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마귀에 대해서 알려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제가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놈이다. 그래서 알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마귀는 어떤 문양이나 십자가의 문양이나 물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무서워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앞에서 다 얘기했는데 지셨어요, 예수님이요?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길 거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죽으심으로써 마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 권세 깨고 이기셨다라고 했거든요. 죽음도 권세도 그거 다 이기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니까요. 그 이기신 그 기쁨을, 승리를 우리가 맛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아무리 마귀가 어떻게 공략을 하더라도 늘 우리는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인류 6천년 역사에 마귀를 1대1로 싸워서 이기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이길 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걸요? 못 이겨요. 마귀 이길 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연약하게 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연약하게 되셔서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대응도 안 하고. 이것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긴 자로 보여요? 실패자로 보여요? 실패자로 보이죠. 죽었잖아요. 그 죽인 자가 누굽니까, 실질적으로? 마귀, 사망이라고 하는 거. 그 죄의 싹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은 거고 마귀가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신 거 그냥 어떻게 보면 실패자란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죽으셔야만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니까. 누가 속은 거죠? 마귀가 속은 거죠. 자기는 잘 속여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셔서 속아주시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이기신 것이 우리 주님인 거죠.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이기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너무나 쉬운 일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게 보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전쟁이 인류 역사가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끊어진다고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어떨 때는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는 말도 하고 실패했다라는 말도 하는 거죠. 길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넣어서 어떤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을 받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거죠. 결국 그가 죽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사람이신 주님께서는 마귀의 그 전쟁에서, 전투에서 단 한 차례도 어떤 속임수나 편법을 사용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죽어야만 하시니까 죽으신 것이죠. 그럼에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만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57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겼다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봐야 되겠나요? 57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자, 예수님도 승리하셨어. 우리도 승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아하, 감사가 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고 얘기 물어봤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 승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는 앞으로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승리를 쟁취할 거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부활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선물을 주면 받아야 돼요. 근데 괜찮아요, 싫어요, 싫어.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이 주시는 건데 왜 안 받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었던 그런 문제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승리를 얻기 위해서 1년에 간혹 한두 번 정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승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쟁취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10번 싸워가지고 9번 이기고 1번 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다시 한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래잖아요. 알면 되는 거거든요. 적도 알고 나도 알아야 되겠죠. 알면 이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후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은 비슷하긴 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십시오. 2장 14절.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이긴다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승리는 계속 누구를 통해서라고, 누구 안에서라고. 우리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다른 거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부여해 주셨고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를 통해서 가지가 양분을 얻어서 사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늘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늘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엇을 통해서 승리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찬송도 부르는데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이신 우리 주님을 믿는 거 믿음을 통해서 돼요. 내 믿음 말고 주님의 믿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형성된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은 무엇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형성된 믿음이 돼야 돼. 사람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건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마귀를 알고 마귀를 이긴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실대로 우리가 마귀를 알고 이길 수 있는 거죠.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자라는 그런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마귀를 이기신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현실에서 어떻습니까? 승리는 고사하고 비참한 패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육신은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막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영은 막 메말라가지고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러니까 말씀과 우리의 생활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분리가 되어져 버려. 따로따로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생활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말씀을 듣고 배웠어.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삶 속에서 적용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따로따로야. 사용을 안 해. 그러면 주님 그 믿음에 대한 그 간격이 생겨버리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마저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간격이 생겼으면 좁혀져야 되는데 그 간격이 점점 벌어져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냥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서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 안에 서겠어요? 나 자신, 나 자아, 내 안에서, 나 안에서,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해 보면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11 제자도 사탄에게 밀가부로 당하는 그런 일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신을 신뢰하니까 풍랑이 부는데 배에서 주님은 주무시고 계셔. 평소에 따라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배우고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경험을 했어. 근데 그런 순간 그들은 어땠습니까? 주님보다는 자신의 생각들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잖아요. 보세요. 천지 만물도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주님을 통해서 문제는 쉽게 해결될 터인데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해, 두려워. 왜요? 누구를 지금 신뢰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신뢰하니까. 왜요? 나 자신 항상 불안하거든요. 마귀는 성도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늘 간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생각하고 마시는 거 정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심코 넘어가죠. 뭐 이 정도쯤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마귀의 영이잖아요. 악령에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고 세상에 속해져 있었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이제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빼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마귀에게 조종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우리들이 오늘 주님처럼 이런 승리의 죽음을 통해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승리는 고사하고 실패만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이나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은 결코 마귀의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귀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안 되는 거죠. 참 마귀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 역시 사탄이 마음에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내 삶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일생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좀 싸우셨나요? 한 번도 안 싸우셨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좀 싸우셨습니까? 안 싸우셨나요? 아무 생각 없었죠. 그냥 일어나고 교회 가야지 하고 나오신 것 아니겠어요? 없었습니까? 마귀의 무슨 어떤 간섭함이 없었나요? 그냥 평안이 넘쳤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간섭해서 방해를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실하게 믿지 못하도록 범죄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한마디 말 때문에 오히려 내 말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한 것이 있지 않는가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요, 전쟁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전쟁하는 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주어진 생명책이기도 하지만, 기록된 말씀 법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적으로는 전쟁이거든요. 전쟁의 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된다, 어떻게 피해야 된다. 마냥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피해야 돼요. 강한 무기가 오면 한번 피할 수도 있잖아요. 또 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막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찔러보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드라마 보면 배를 딱 찔러. 보셨어요? 서로 뭐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딱 열어놓고 찔러봐. 그러잖아요. 그 장면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찔리면 어떻게 할까, 그 사람?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찔르라고 그랬어. 그럼 정말 악한 사람이면 찔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대로 찔리면 받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피하지. 안 피하고 있는 사람 봤어요? 한번 찔러보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피할 때는 피해야 되는 거죠. 마귀가 어떤 존재인데요. 그냥 마냥 방어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하기도 하고 공격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싸움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래서 전쟁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강해 때 다윗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분이고 전쟁을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다윗에게 다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싸워라, 이렇게 피해라, 매복을 이렇게 해야 된다, 어느 때에 가야 된다, 밤에 공략해야 된다,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중국에 대한 책이 되겠습니다만 손자병법 읽어보셨나요? 손자병법.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중국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과거에는요, 춘추 전국 시대 때 이 손자병법 정도는 알아야 돼요. 싸우려면은 병법을 알고 싸워야지 그냥 무턱대고 나가서 싸우면 된다. 인원 많고 칼 많고 무기가 많고 아니 소용없어요. 인원이 적어도 법을 알면, 싸우는 법을 알면 쉽게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병법서를 기본적으로 장수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도 훈련시키고 이렇게 싸워야 된다, 이렇게 피해야 된다, 숨어야 된다 다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병사들도 알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손자병법은 싸우는 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에도 싸우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싸우는 법을 몰라. 일단 마귀에 대해서 알길 알았는데 싸우는 법을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가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자아,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게 만드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2023년 6월달 다가고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 그냥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보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갈보리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도 건져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줬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안 살아요? 살고 있네요. 건져줬는데 살고 있어.
그래서 살고 있으니까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좀 싸우세요. 자, 옆 사람 쳐다보고 싸우자. 부부싸움 하지 말고 마귀야 싸우자고요. 마귀야 싸우. 고부간의 갈등 그런 것도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양보하면 끝나. 내가 졌습니다 하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날 성도들은 십자가 없이 성령님을 외치고 그러지만 그건 잘못된 거죠. 십자가가 있어야 돼. 성령님은 늘 십자가, 진리, 예수님 그것만 말하시는 분이거든요. 능력을 뭘 주장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귀론에 빠진 그런 목사나 교회 보셨습니까? 알고 계시죠? 교회 가기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얘기해요? 성령의 은사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 받기를 원하는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뭘 받으라고? 복 받으라는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에 빠진 교회는 항상 뭔 얘기만 한다고요? 아니, 마귀 얘기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귀를 쫓아내는 의식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잘못을 누구 탓하겠습니까? 마귀 탓하는 거거든요. 너 마귀 들려서 그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귀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래요? 뭐 둘 다일 수도 있겠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마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교회는 다 마귀 탓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탓하십니까? 아니면 남의 탓하십니까? 마귀 탓하시죠? 남 탓하시죠?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분에 나오지만은요. 다윗이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났어요? 안 혼났어요? 혼나서 징계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회개도 하잖아요.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면서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아내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회개했어요? 지금 마귀의 유혹당해서 인구조사했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냐고요? 누구 잘못이라고 그랬습니까? 제 잘못입니다. 내 잘못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탓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공격을 하더라도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 자기 탓이거든요. 근데 마귀를 하는 데는 다 마귀 탓이에요. 자기 탓은 안 하고. 어떤 데는 그러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가톨릭에서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해서 기독교에서도, 개신교에서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니까 실제 가슴 치면서도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우리는 누구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가만히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기분 나빠. 하나님 잘 섬겨. 그냥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욥을 어떻게 합니까? 뭐 건드렸어요. 여러 번 건드렸거든요. 까닭없이 고난을 받았지만 분명히 마귀가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욥은 누구 탓으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 탓이라고요. 자기 탓이라고. 욥 역시도 마귀 탓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았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내가 그 마음이 있으니까 속은 거죠. 마귀를 알았다면 속이는 거 뻔한데 왜 속냐고요. 여러분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학생 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서울에 자주 갔거든요. 종로에. 거기 탑골 공원, 파고다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가에서 장사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장비칼 알죠? 막 쇳덩어리 막 알루미늄 같은 거 칼로 막 탁 쳐갖고 이게 써는데 칼이 하나도 날이 안 부서져. 근데 그걸 사갖고 왔다? 사람들이 이제 얘기는 저는 안 사봤습니다만은 사갖고 갖고 그렇게 똑같이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부서졌어. 왜 그렇겠어요? 속은 거죠. 장사꾼은 방법이 있거든요. 써는 방법이. 무조건 그 칼이 좋은 칼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샀거든요. 장사꾼들은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물건 많이 팔려고. 마귀는 더 뛰어나요. 얼마나 사람들을 잘 속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간 건 저거 사면 나도 저렇게 칼질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칼질을 하는 기술을 배우면 되는 거지. 뭐 칼이 좋다고 잘 써나요? 자, 우리 주부들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칼 갖고 있으면 요리 잘하세요? 이쁘게 잘 썰어가지고 요리 만드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잘 안 들어도 그냥 대충 썰어서 간만 잘 맞추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냥 대충 손으로 이렇게 탁 썰어도 맛있더만요. 집어넣고. 재료고 잘 선적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장비 좋다고 잘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탱크, 총, 무기, 비행기도 전투기도 잘 만들면은 전쟁에서 이길 것처럼 보이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속으면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라고요.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마귀의 책임만은 아닌 거란 얘기죠. 근데 성도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는 마귀와의 전쟁을 딱 끝내버리는 그런 사건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공략을 해왔습니다만은 주님이 거기에서 끝내버리셨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기셨다고 하는데 왜 자꾸 우리가 싸우냐고요? 그럼 마귀가 아직 안 진 거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고요. 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미 주님께서 이기셨고 심판하셨다고 나와요. 근데 여전히 싸우고 있네,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럼 예수님 아직 마귀 안 이기신 거예요? 이기셨는데 아직 마귀는 있잖아요. 아직 불옷이 안 들어갔잖아요.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들려지잖아요. 이미 선고는 끝난 거예요. 이기셨다고요. 집행만 남은 거죠. 법률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법원에 가면은 판사가 땅땅땅 때리잖아요. 어떤 그 형량에 따라서 이렇게 때리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몇 날 며칠부터 언제까지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도 그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이 마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고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어서 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의와 기쁨과 화평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의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화평이 넘쳐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임했다면서요. 왜 근데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고 눈물만 나오고 내 신세 한탄만 하고, 이 세상을 보면 막 염세주의로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다 나쁜 거 그렇게만 보이고 좋은 것도 얼마나 많아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하늘의 왕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평안이 넘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옛 것들, 옛 생명을 처리하고 새 생명을 얻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이게 유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보리의 십자가는 패배의 죽음이 아니라 무슨 죽음이라고요? 승리의 죽음이라.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골로새서 2장 15절. 권력들과 권능들을 망하게 하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자, 보세요. 권력들, 권능들을 망하게 만들었어.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런 자들을, 권력들, 권능들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어. 그리고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로 봐. 너희가 이겼다고 생각하냐? 내가 이겼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이 죽음은 승리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야 내가 이겼다 그런 말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하셨지만 이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이게 주님이 죽은 것은 승리의 죽음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보세요. 5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다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이게 누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사망이 이겼어요, 승리가 이겼어요? 승리가 이겼다. 이게 승리가 삼켜버렸다는 얘기죠. 아무리 사망이 강해도 그 승리가 다 삼켜버려서 없애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5절에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자꾸 사망을 찌르잖아요. 오 무덤아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승리. 무덤이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너의 승리가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의 죽음이었어요. 이미 다 이겼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승리의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십자가는 그러니까 승리를 했으면 무엇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겼어. 전쟁에서 이겼어. 그러면은 반드시 이긴 자가 어떻게 합니까? 뭘 가져가? 전리품, 노래악품이 되겠죠? 예. 전리품을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겼으니까 뭔가 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희 여러분들도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전리품들을 취해야 돼요. 어떤 영적인 것들을 더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혼들을 어떻게 하죠? 이겨오는 거죠. 그것이 또한 하나의 전리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도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십자가의 고난,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입니다. 실제. 지금 우리는 실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행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요. 살아가면서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고 싸우고 피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그런 삶은 늘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예요.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마귀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와봐. 걱정 없어. 너가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슨 죽음이었으니까? 승리의 죽음이었으니까 덤빌 테면 덤벼봐.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군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민간인하고 군인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군인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싸우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쟁이 없으니까 군대 가면은 맨 고생만 하고 온다고 생각만 하나요? 지금의 군대는 당나라 군대라고 생각하는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해요. 우리 군사들은요.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고. 군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투하는 군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늘 전투태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내 나라를 빼앗기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왕국을 빼앗길 수는 없지만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난도질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 가운데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부들 간에 말다툼, 서로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많이 다투잖아요. 그것도 다 마귀가 간섭하는 거거든요. 별거 아닌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직결될 수 있도록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의 죽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와 또 전쟁을 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노략질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훔쳐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빼앗아 오라는 얘기죠. 마귀의 것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기셨으니까. 마귀를 심판하셨으니까. 집행만이 남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까지 영적인 승리 2023년 중반기 다시 이제 하반기를 또 남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거를 기억하고 이 싸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